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의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하면서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을 해서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삭은 아이를 많이 낳으면 되게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불임 부부이거나 난임 부부인 거죠. 뭐 요즘에야 뭐 병원 가서 치료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아이를 갖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오늘날의 문화로만 이해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구 때문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삭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리브가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쌍둥이인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뭐 이렇게 난임 혹은 불임이 되어서 뭐 인공 수정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되게 쌍둥이로 잘 태어난단 말이에요. 노산이거나 난산이거나 뭐 불임이거나 뭐 이런 것과 쌍둥이랑 무슨 연관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쌍둥이의 이름이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네 집에 리브가와 결혼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어.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 퀴즈대에 나와서 1등하는 게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지명들, 사건들을 알아두셔야 그 사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쌍둥이가 생겼는데 누가 형이냐면 에서가 형입니다. 누가 동생이겠어요? 야곱이 동생이겠죠. 근데 아기가 탁 태어났는데 둘이 벌써 장자가 되려고 막 싸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애기들이 무슨 장자가 되려고 서로 싸우겠어. 그냥 애들끼리 그냥 이게 엉킨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예, 맞아요. 애들이 뭐 어릴 때부터 뭐 장자가 되고 싶고 장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싸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리고 어른들의 해석인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야기가 나오냐면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아이가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있는 거죠. 그 쌍둥이가 있는데 뱃속에서 뭐 합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얘네들이 너무 이게 그 태아의 활동이 너무 왕성한 거죠. 그 뱃속에서. 엄마는 알겠죠, 그거를. 그러니까 이 이삭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고 나누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싸웠구나. 서로 큰 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장자가 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아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해석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이들을 에서와 야곱을 지으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그 아시는 것들을 이삭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에서가 먼저 태어난 거예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애가 그냥 시뻘건이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막 이렇게 뭐 듬직하고 막 크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이놈은 참 되게 붓네. 뭐 시뻘건 놈이 태어났네. 라고 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에서라고 짓습니다. 에서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에서는 나중에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보시면
25절에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에서가 나중에 에돔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 붉은이라는 이 말은 이 에서의 삶 가운데 계속 따라다니는 말이 되어지는 겁니다. 또 태어난 아이가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26절에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60세에 아이를 낳은 거죠. 몇 살에 결혼했는데 40에 결혼했는데 20년의 시간 동안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과 복을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이삭도 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바로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장장 20년 동안 자녀 없이 살다가 60세에 이렇게 아이를 얻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애가 태어났는데 이 애는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오면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와 이놈은 발 뒤꿈치를 잡았네, 이놈은 발 뒤꿈치를 잡았네 이러다가 이름이 뭐가 된 겁니까?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런 의미로 야곱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의 이 생김새 혹은 아이들의 특징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죠. 에서는 붉었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어요. 지금 이 가족 안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삭이 있고요, 리브가가 있고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어린 시절에는 아브람도 같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는 이 에서와 야곱이 그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에서는 붉고 털이 많은 그런 모습처럼 밖에 나가서 뛰어놀고 사냥하고 이런 걸 좋아했고 이 야곱은 그것보다는 좀 뭐랄까요, 좀 얌전하고 조용하고 이런 사람이어서 주로 집에 거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는 좀 아들이 어땠으면 좋겠어요. 좀 활달하고 그렇죠. 사냥도 잘하고 뭐 사슴도 잘 잡아오고 토끼도 잘 잡아오고 이러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삭은 에서에게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엄마들은 어때요? 엄마들은 좀 연약하고 그렇죠. 힘도 없고 얌전하고 이런 애들한테 주로 더 마음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합니까? 야곱에게 더 관심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정학자들, 가정에 관한 것들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삭과 리브가의 이런 편애가 두 자녀들 간의 갈등을 더 심화시켰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겠죠. 아버지는 장남이었던 에서의 편을, 그리고 어머니는 차남이었고 조용했던 야곱의 편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어느 날 여전히 야곱 속에는 내가 장자가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사냥을 마치고 또 밖에 있다가 돌아온 어느 날 이 에서가 돌아왔는데 들에서 돌아와서 엄청 피곤하고 소위 우리 말로 하면은 당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동생이 붉은 것으로 만든 뭔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팥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30절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팥죽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그 팥죽의 붉은색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붉은 그래서 이름이 에서 나중에 이 자손들의 이름이 에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붉은 바위가 있는 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그냥 일생이 다 붉은색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팥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동생한테 가서 뭐라고 했냐면은 야 너 그거 빨간 거 그 붉은 거 나 한 그릇 줘. 내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고 힘도 하나도 없고 배고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동생이 갖다 주면 좋은데 뭐라고 하냐면 형이 팥죽 먹고 싶어? 먹고 싶으면 그 장자권 나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야곱이요. 이게 야망 있는 사람인 거예요.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장자권을 가지고 자기가 장자가 되고 싶은 겁니다. 장자가 되면 아버지의 유산 중에서 이 두 몫을 받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좀 그렇긴 한데 아버지의 재산이 10개예요.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2개를 줘요. 그럼 장남은 몇 개를 갖습니까? 4개를 가져요. 4개가 6개니까 좀 더 갖겠네요. 어쨌든 보통 사람들보다 2 몫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장자가 되고 싶은 거죠. 근데 장자로 태어나지가 않았는데 어떻게 장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형 이거 파축 줄 테니까는 그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 이렇게 된 거죠. 에서는 내가 장자잖아요 지금. 동생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귀엽기도 하고 아유 네가 정말 갖고 싶었나 보다. 근데 네가 가질 수 없으니까는 이거 팔으라고 하는 거네. 하하하. 그럼 내가 너한테 팔아주지 뭐 이러면서 내가 배고프니까 그래 가져라 하면서 장자권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32절에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에서에게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그렇게 체면을 차리면서 지킬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가벼운 것이었을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생에게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정말 장자권이 넘어가는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 장자의 권리,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야곱보다는 훨씬 덜 간절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는 준다고 했겠죠.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소중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거는 빼앗길 수도 있는, 더 간절한 사람에게도 빼앗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장자의 명분을 줬는데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 장자의 명분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던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은 결국 장자의 명분을 실제로 판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끔 성경에 보면 아니 장남이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런 얘기도 할 만하거든요. 나중에 그 일인데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은 루벤이었습니다. 근데 루벤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고 나중에 그 뒤에는 결국에 이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게 되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지파의 몫을 받는 이런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장자라고 해서 장남이라고 해서 모든 걸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먼저 교회 다녔어요. 우리는 먼저 믿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먼저 뭐 집사가 됐고 뭐 목사가 됐고 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끝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이 감사한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그것이 빼앗겨져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해 주셨으면 그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가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호의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권리라고 주장한다면 그 호의가 거두어지는 순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 같은 일들도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혹시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교회에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살면서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호의였는데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와 같은 그런 잘못들을 하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들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겼습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얼마나 은혜라고 생각하고 감사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